요즘 문재인 정부의 막바지 인선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주 중소벤처 기업부에 장관직을 놓고 마지막 인선이 진행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추천한 박성진 후보자가 결국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며칠 후에 자진 사퇴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박성진 이 후보자는요, 포항공대 교수면서 또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요, 정말 어떻게 과학 부처의 장관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창조 과학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고,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이분은 안타깝게 낙마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박성진 이 후보자가 이 교수님이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신앙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요,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혔고, 자신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창조론을 믿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힌 그 신앙의 용기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아니고, 지성인들은 참 크리스찬에 대해서 반감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요, 이 지성인들을 위해서, 이 지도층 인사들을 위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서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인 12명의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그런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바로 이 시대의 지성인들을 복음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의사 누가가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4권의 그런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권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만 한 사람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은요, 특정한 그런 독자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유독 그 서두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 다요, 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성경 한 권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열정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책 한 권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오늘날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몇 배나 더 많은 열정과 노력과 시간이, 에너지가 드는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는요, 성경책을 기록하려면은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갈대 같은 종류인데 그것을 말려가지고 종이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또 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에 책을 만든다는 것은 한자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년 전에 어려운 시대에 누가는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무려 2권의 성경책을 기록하는 그런 공을 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누가가 이처럼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먼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필로스는 친구 또는 사랑하는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스와 필로스를 합치면요, 데오필로스가 되는데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누가는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들인 이유를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공을 들였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이름 옆에다가 각하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붙였습니다.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전두환 대통령 각하라고 하면서 대통령 이름 옆에다가 붙이던 극존칭이 바로 각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각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 각하하고 유사하게요, 이 크라티스토스라는 말도 어떤 말이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붙였던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 보면요, 이 로마 제국에 2명의 총독이 등장합니다.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 이름 뒤에 이 크라티스토스라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벨릭스는요, AD 52년부터 59년까지 무려 8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런 총독이었고, 베스도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따라서 크라티스토스 이 말은요, 요즘 시국 표현으로 하면은 주지사나 이 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왜 그렇게 데오빌로에게 그렇게 많은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정치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거죠. 로마 제국 안에서 당시에 총독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누가는 2권의 성경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나 다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한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모든 영혼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교회사 가운데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요, 심하게 핍박을 받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무참히 광적으로
박해하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AD 312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핍박받던 종교 기독교가요, 하루아침에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크리스찬들은요, 박해받던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은혜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현대 인도네시아에도 이런 정치 지도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국민의 87%, 무려 87%가요,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에는요, 교회가 있긴 있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무려 10개가 넘는,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무려 10개가 넘는 그런 교회들이 무슬림 교도들의 그런 공격을 받고 교회 문을 닫는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014년에 이 인도네시아에 50년 만에 비무슬림 그런 주지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아훅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지금도 앞장서는 그런 분이 바로 아훅입니다. 이분은요, 50년 만에 인도네시아의 크리스찬으로서, 최초의 크리스찬으로서 주지사가 되었고요, 올해 또 재선에 도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이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지사 선거에 나서서 선거 캠페인 중에서 하는 과정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지사 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주지사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여러분의 주지사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이 무슬림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곳에서도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아욱이고요. 이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 인도네시아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지성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지성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누가가 되어서 이 시대의 데오빌로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이 시대의 지도층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로 키우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성령행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도, 또 교회의 성장도, 교회의 부흥도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본문 짧은 5절에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2절과 5절에 보면 성령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성령은 예수님의 명령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이 바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셨다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과 함께 예수님은 사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과 함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한량없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without limit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거죠. 한계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을 주시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끝도 없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성령의 도움을 입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의 사도들에게요, 너희들이 이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그때에 너희들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언제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스룹바벨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부흥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 성가대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고요. 할수록 문제만 생기고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세 번째 마지막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요,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유월절로부터 50째 날 성령이 비로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적어도 1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약속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다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존 버년이 지은 유명한 책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을 점점 걸어가고 있었는데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좁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요, 좀 쉬운 길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쉬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디로 인도를 했냐면요, 이 크리스찬을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의심의 성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거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요, 이 절망이라는 거인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붙잡혔어요. 결국은 그 의심의 성에 있는 그런 지하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은요, 이 크리스찬에게 계속 말합니다. 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네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해라. 너의 생명을 끊어라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에게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절망이 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지하 감옥에요, 함께 갇힌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크리스찬과 함께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희망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크리스찬에게 용기를 줍니다. 너는 이제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겼지 않느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너는 그 믿음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겼지 않느냐? 이 어려움도 너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하 감옥에서 함께 이 희망과 크리스찬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크리스찬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희망이라는, 약속이라는 열쇠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그 열쇠를 주셨는데 이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이 약속이라는 열쇠는 못 여는 문이 없는 만능 키와 같은 그런 열쇠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의심의 성에 있는 자물쇠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성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의심이 들고 절망이 찾아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의심과 절망을 헤쳐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한 그런 모든 약속들, 또 사람에게 한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요, 서점 점원으로 시작하신 분인데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내고 또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많은 일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중국에 출장을 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가서 출장을 갔어요. 어느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아주 특이한 그런 장면을 이 워너 메이커가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쟁기를 봤는데요, 이 쟁기를 보니까
이 쟁기의 왼편에는요, 소가 쟁기를 갈고 있었고, 오른편에는 어떤 청년이 소와 함께 쟁기를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소 2마리가 쟁기를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요. 이 중국의 시골 마을에서 소와 청년 한 사람이 나란히 쟁기를 치고 밭을 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여긴 워너 메이커가 농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왜 사람이 소와 함께 쟁기를 메고 밭을 갈고 있습니까? 저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소와 함께 쟁기를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워너 메이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인데요. 교회에 정말 신실한 주일학교 교사인데, 우리 교회, 저기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제 아들 이 청년이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원래는 소 2마리가 쟁기를 갈고 있었는데 소 1마리를 팔아서 그 판값을 가지고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소 대신에 쟁기를 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지금 소와 함께 쟁기를 갈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요,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소 1마리를 팔아서 그 값을 건축 헌금으로 내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지금 이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지금 쟁기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워너 메이커는요,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미국에 데리고 가서 신학 교육을 시켰어요. 이분이 후에 중국 복음화에 크게 앞장선 성문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을 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